본문은 소수의 이스라엘 군이 많은 수의 암몬과 아람 군대를 보기 좋게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암몬이 수많은 아람 병력을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외국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수의 정예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이제 지휘관으로 해서 저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아람의 군대는 수는 엄청났지만 저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6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3만 3천의 이 대단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50인승을 20대 동원하면 1,000명입니다. 200대 동원하면 10,000명입니다. 600대를 실어와야 3만 명입니다. 그래서 3만 3천이라는 군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니까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도망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제 1592년 4월 15일에 이제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성이 함락되고 부산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래부는 이제 그 주변에 7개 군을 이제 다스리는 그 종산품 외직 부사가 다스리는 데인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15만 대군이 몰려오면서 다 깃발을 써서 전죽전 싸우려면 싸우고 부전 싸우지 않으려면 가도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써서 붙였습니까? 사이 가도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싸울 때 임전 못해. 절대로 싸움에 임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해이하게 전쟁에 임했는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암몬과 아랍 연합군은 자신들의 군사가 많아서 이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죠.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 일당백의 용기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걸 보면은 얼마나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들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거는 남방 유대와 북방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뭐 원통한 일을 당했다든지 너희들의 송사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왜 믿지 못하니? 그러는 얘기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니? 너는 듣지 못하니?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는 소수의 군대, 지금 그들의 군대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정예 부대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에 불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승의 결과, 이것은 바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또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멀리 떨어져서 계신 이런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성신이 임한 자들에게만 있던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 붙들린 신들린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의 참된 부흥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원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윗은 이 사실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 오합지졸이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장 옆에 있는, 로마는 군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정규군이 있고, 또 옥질리알이라고 해서 정복지에서 그 다음에 기병대가 있습니다. 에퀴테스라고 해가지고 기병대가 있고, 황제 친위대가 있어요. 프레토리안이라고 그래서 이 네 개 부대가 로마를 갖다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가장 좌장격인 자기의 고종 사촌 아닙니까? 요압과 아비새, 자기와 같이 십몇 년, 한 오랜 고난의 세월을 같이 적진에서 보내면서 생사를 같이 한 가장 신뢰하는 그 두 사람을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승리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짓는 자든지 연약해지면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왜 아이성에서 집니까? 예? 그 여리고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간이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지나온 그 전례를 보면은 가서 그냥 금방 무찌를 수 있는데 올라가서 아주 형편없이 깨졌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는, 만약에 우리들이 연약해지고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 28장 13절이 말씀하고 있고, 시편 66편 18절을 보면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을 이겼고 그 세상을 이긴 그 승리의 표징으로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라. 우리가 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면 허리띠를 묶었다 그러잖아요. 예? 허리띠를 묶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일에 아주 매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뭐라고 합니까? 허리를 바싹 묶고, 왜? 허리가 모든 활동의 근거지 아닙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심장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생명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신을 신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함께하는 이게 복음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할렐루야!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발이 편하면 모든 매사가 다 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걸어 다니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신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를 가도 우리들의 삶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다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들의 모든 방패입니다. 그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믿음이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병통치입니다. 만병통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ly believe, only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능치 못함 없겠네. 오니 빌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니 빌리 all things are possible, 오니 빌리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로 가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게 투구, 이게 머리가 날아갔다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실탄이 없으면 전쟁에서 실탄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화력이 좋은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제7함대가 지금 세계의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카리브해, 다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7함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이북이 지금 그 서부전선, 지금 저 동부전선에서 지금 침공하고 이러는 거 아시죠? 요즘에 지금 상황이. 9.19 합의를 어떻게 했다 이러면서 트집을 잡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군이 만약 철수하면은 이거 일주일도 안 갑니다. 나라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화력이 없다. 그거 지는 거예요. 그 끝나는 전쟁입니다. 우리 사실 6.25 때 우리나라 전투기 한 대도 없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게 해군이 말이죠. 해군이 그때 해군을 만든 우리나라 초대 제독의 부인이었던 홍건사님이 해군들 장교들한테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3만 달러인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군함을 한 대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한 5만 몇천 해가지고 군함이 우리 한 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걸로 옹진반도부터 연천, 전곡, 개성 쭉 해가지고 정동진, 임원진으로 해서 11개 지역에서 하고 이북의 특수부대들이 쭉 내려가는데 포항 70마일인가 거기에서 백두산 함이 그걸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막았으면 그냥 끝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때 일본 육사 출신인 김종호 대령이라고 오사단장, 그때 사단이 웃기지요. 군인이 한 5만 명인데 여순반란 사건으로 4,629명을 숙정하고 나서 4만 5천 명 되는 군대. 사실 군대도 아니지요. 그래도 오사단장이 느낌이 이상해서 다 휴가 가라고 그러는데 휴가를 나가서 춘천 쪽에서 한 5일 버텨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군대가 동무들 우리 서울에서 점심 먹기로 이러고 4시에 김일성이 이야기했다는데 이틀을 버텨줬다는 거 대단한 거죠. 6.25 때 얘기하면 정말 피비린 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아리 눈물고개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화력이 없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 절대 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계속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56장 11절을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바르게 이스라엘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뭐라고 하냐? 몰지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저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 승리와 성공은 진실과 정직으로 바로 설 때에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아주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못 쫓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자들도 놀라고 다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 사명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는 둘 다 일꾼들의 사명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소명의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는 안수를 받을 때 양떼를 위해서 죽으라고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제들은 관에 눕게 돼 있어요. 관에 눕고 까만 천으로 덮고 까만 천을 걷어내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소명의식을. 그러니까 본문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자기의 그 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신정국가를 반드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게 요압과 아비새 그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죠. 사명감 없이 관습을 따라 행했던 흠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갈 때 광야에서 아무도 당하지 못했어요. 바산왕 오기 그 출애굽 여정에 대단하게 강성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다 물에 흩어짐처럼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함을 쫓고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생활 충만이어야 능력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론의 20세기 성령론의 권위자인 그 조널 W.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생활 충만해야 능력 충만한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못된 짓을 혼자 다 하고, 예? 그 성전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온갖 죄들은 다 짓고, 예? 하나님을 심상히 여기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일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 거기에 있는 그 신령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결국은 거기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길. 그래서 마지막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도 달려갔고 현재도 달려갔고 미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님이 이제 세상 고만 살 때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냐?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 장막을 벗고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찬송할 때 그때까지 내 마음에 찬송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이 세상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찍이 전도자는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전능자가 다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가진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50달란트 받은 거죠. 크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조용기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크고 이 세상에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상급이 적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해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2달란트 남긴 자냐
3달란트 남긴 자는 다 똑같이 해.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자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내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남편도 딱 맞게 주신 겁니다. 아내도 딱 맞게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내게 맞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하라고 다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만,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 아들은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이제 이방인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서 일해야 돼 그러는데 그리고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갔다니까요. 근데 둘째는 안 갑니다 그랬는데 아니지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믿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종찬 목사나 또 우리 김종승 집사님이나 이만 집사님을 보고 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걸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맡은 일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자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2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2만 명 되는 그런 도시를 갖다가 큰 난민들이 몰려왔는데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1840년 그때 750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칼빈 선생님이 일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명종 때 얘기예요. 명종 때. 선조 때도 아닙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런데 그 도시를 갖다가 다 교회처럼 만들고 대학을 세워가지고 제네바 대학을 900명이 넘는 난민들 세계의 성을 여는 학생들을 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걸 가르치고 늘 성경을 해서 늘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단한 삶을 사셨던 거죠. 본문의 요압은 총력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의지가 9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야. 그러니까는 선발된 자 중에서 엄선했다. 이거 뭡니까? 아주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10절로 갑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와 수아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도 엄선한 자 요압이 딱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비새에게 딱 맡기면서 네가 불리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우면 돼.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성경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모사가 있으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혜를 짜고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합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내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전권을 준 것 아닙니까, 요압에게? 그러니까 요압은 이 군대의 장으로서, 직급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군대가 그 엘리트 군대가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게 그 웨스트 포인트나 그 대단하잖아요. 그 교육 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기온 옥질리아리, 에큐테스, 프레토리안이라고 하는 그 아주 특수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규율이 있고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정권을 받은 이 요압이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그 전쟁의 노하우를 다 알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 속에 승리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신앙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왕의 그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적은 소수의 정예병으로 나가서 10배 이상 되는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요압의 절대 신앙과 사명감을 본받고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절대 신앙을 갖게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좌장격인 요압과 아비새가 우리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절대 신앙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저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압과 아비새의 절대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썼던,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던 그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절대 신앙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나타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박경자 집사님 저의 생명을 붙드시고 주여 저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권속들, 권관식 집사님 주님 치유하시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